출발!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천년성체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과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셨어요 라는 주제이고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한 주만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죠. 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날씨도 습한 관계입니다. 이럴 때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음식이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배탈이나 다른 병들 조심하고 건강에 항상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필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늘 귀찮다고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두 끝도 없는 폭탄이 내려오니까 혹시 만약에 지금까지 좀 밀렸다 하는 친구들은 꼭 미리 쓰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리 써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아요. 시모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네, 함께 읽어보아요. 잘 보았고요. 고린토일서 11장 23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었고요. 함께 알아보아요. 보면 위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최후 만찬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참조 마르코 복음 14장 12에서 16절 15절에 보면은 2층 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층 방이라고도 하고 또 다락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우리 친구들 최후 만찬 그림을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예수님과 12사도들이 함께 최후 만찬을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거고 볼까요? 2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나요? 하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위에 함께 읽어보아요. 첫 번째 줄 보면은 그것을 떼어주시며, 그러니까 빵을 떼어주시며요. 빵을 그것을 떼어주시며, 그리고 밑에 또 보면은 잔에 들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빵을 떼어주시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마르코 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은 빵을 떼어주시며 그리고 잔에 나누어 주시며 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아야 하는 코린토일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봤는데 1번에 보면 마르코 14장 12에서 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이 못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집에 성경책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 있죠? 그래서 집에 성경을 잠깐 준비해주세요. 영상 잠깐 정지시켜 놓고 성경을 좀 준비하세요. 이 성경을 준비하고, 자,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그래서 앞쪽에 뭘 찾냐면 목차라는 걸 찾아보세요. 목차. 네. 목차.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 모양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여줄게요. 잠깐만. 신부님도 성경 여러 가지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성경이 크기별로 되어 있어요. 방금 이 큰 거는 봤고, 요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 작은 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 그리고 요렇게 큰 거 있고, 요거는 또 이제 주석 성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성경 종류가 다 같은 성경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어쨌든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펴서 보도록 할게요. 목차례 한번 보면 그 밑에 구약 성경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밑에 쭉 보면은 오경이라고 돼 있을 거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기부터 해서 쭉 내려갈 거고, 한 장을 넘기면 시서와 지혜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부터 쭉, 또 그 밑에는 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사야서부터 쭉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보면 전장으로 가서 오경 밑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또 역사서 밑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하나가 다 다른 책이에요. 원래 요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책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46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쳐서 몇 권? 73권이다. 자, 신약 성경도 좀 볼게요. 신약 성경 보면은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고요. 서간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오늘 봤으면 하는 거는 복음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인 건데, 이 복음서가 4개예요. 4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4개인데 이 중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공관복음이라고 불러. 뭐라고? 공관복음. 이 3개의 복음은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내용이. 그래서 신부님이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최후 만찬의 이야기는 이 3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겹치진 않겠죠. 근데 이 3개의 복음이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후 만찬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테오 복음 26장 26절에서 30, 루카 복음 22장 14에서 20, 마르코 복음 14장 22에서 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다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이걸 한 번씩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 이 공관복음에는 전부 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식사는 부활하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고요. 이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4번에서 신부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언제냐면 바로 미사 때이죠. 미사 때. 미사 때 신부님이 성찬절례 거행할 때 이 경문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신부님이 정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했잖아요. 하느님 말씀 안에는 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들어있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지으신 힘이 들어있다는 거죠. 창세기, 아까 우리 친구들 시부님이랑 성경 잠깐 봤는데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에 있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인간과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당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 책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3가지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공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까지 4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읽는 것이 가장 좋고, 근데 지금 뭐 필사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신부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죠.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고, 우리는 성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구유를 만들잖아요, 성당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양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성장을 하시고 성인이 된 다음에 공생활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공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알리신 활동을 공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있었다. 복음에 많이 나와요. 율법학자라든지 사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랐냐면,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 잘 안 지키면 신앙심이 안 좋은 사람으로 그냥 결론을 지어버렸던 거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죠. 놓치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안. 하느님은 사랑이세요.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천년성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를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항상 가르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했어요. 누구? 종교 지도자들.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두 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을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에 못은 안 박히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셨어요. 못 박히시기 전에 매질당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아픈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그러셨냐면 바로 속죄 때문입니다. 속죄. 속죄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속죄를 모든 인간의 대신해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희생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 쉽게 얘기하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함께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체험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인데, 오늘은 말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친구는 한 장 넘기면 오늘은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빵과 포도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그려보아요 되어 있는데, 집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까? 네.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배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천년성체라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 성체를 보시게 되잖아. 궁금하죠? 성체는 어떤 맛일까? 궁금하죠? 시모님도 천년성체 받기 전에 정말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궁금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체가 예수님일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순환에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당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고 내 피이니 너희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돼. 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나중에 우리 친구들 보시게 될 텐데, 단순히 어떤 궁금증 해결이 아니라 성체는 정말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가 아니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비가 정말 계속 오네요. 정말 이렇게 비 오는 거 시민들 처음 보는데, 우리 친구들 비 오는 궂은 날씨지만 그래도 기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마침 기도 영광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